중국의 한나라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도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배도라는 청년은 항상 자신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잘 살까? 못 살까? 건강할까? 수명을 다 누릴까? 병으로 죽을까? 그러던 차에 왕유라고 하는 이름의 점쟁이가 점을 잘 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싼지 10분 상담하는데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요즘 말로 한다면.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이라는 점쟁이를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청년이니까 열심히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그걸 주머니 담아서, 그 당시에는 뭐 카드가 아니니까 담아서 순번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점 보러 오라고.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 배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왕유라는 점쟁이가 말을 합니다. 가! 오자마자 가!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넌 얼굴이 재수가 없어. 넌 뭐래도 안 돼.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열심히 준비했는데 돈도 준비하고 재수 없는 돈 받으면 나도 재수 없어. 가. 너무 황망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하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불행한 운명일까?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산에 올라가려고 줄을 가지고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갑니다. 목을 매 죽으려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죽어버려야지. 산 중턱에 올라가는데 웬 노인이,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 빗자루질하면서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뭐가 이렇게 즐거우십니까? 하니까 이놈아 아침에 청소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근데 이 아침에 어디가 줄을 가지고. 이 순간 이 배도가 생각한 거예요. 청소하는 게 저렇게 즐겁다고? 나는 그러면 죽는 게 좀 억울하니까 청소나 해볼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를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옆 동네까지 하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청소만 했답니다. 그런데 청소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떤 집에서는 가난이 있고, 어떤 집에서는 병이 있고, 그 청소하다가 물 한 잔 주세요 하면은 물 마시면서 그 사람들이 아픈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랬군요. 힘드시겠군요. 그래서 이 배도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런 귀한 청년이 있다. 자, 10년이 지난 어느 날 길을 쓸고 있는데 저리 비키시오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그 왕유라는 점쟁이가 너무 유명해서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거예요. 들어오라고, 왕궁으로. 그래서 그 왕이 내린 그 마차를 타고 길을 가기 때문에 비키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유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다가 청소하는 배도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마차를 내려라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당신이 세상이 될 얼굴인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뜬금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배도가 왕유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 10년 전에 날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뵀는데요? 아니요. 10년 전 당신이 내 얼굴 보고 재수없다고 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다가 이 청소를 10년 동안 한 사람이 납니다. 날 처음 본다고요? 처음 본 거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 얼굴이 재수가 없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당신 얼굴은 이 나라의 국무총리 재상이 될 얼굴입니다. 내가 왕에게 보고할 테니까 왕궁으로 들어오세요. 정말 그날로 왕에게 말을 해서 이 젊은 친구가 뽑혀서 그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통치했다. 왜요? 10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이런 말도 그렇지만, 여러분 점쟁이들 아시죠? 관상, 수상, 족상, 제일 중요한 게 있답니다. 심상. 오늘 주제가 마음이에요. 마음밭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 마음은요, 여러분들 가끔 이 우주의 사진을 보세요. 작잖아요. 먼지가 보이지도 않고. 지구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 우주를 다 담아도 여러분들 남는 게 마음이래요. 그렇게 마음이 크대요. 근데 이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게 마음이랍니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너 왜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러면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누구 보고 내 마음 같으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특징 세 번째가 있는데 뭔가를 계획합니다. 이따 뭘 먹을까? 누굴 만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마음은 늘 계획을 합니다. 24시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아시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80이라고 요즘에 100세를 살지만 일단 80이라고 한다면 출생부터 40까지를 인생의 오전, 40 이후를 인생의 오후라고 했어요. 40 넘어가신 분들은 인생의 오후에 입문하신 겁니다. 40 하나다, 한 살이에요. 네. 인생의 오전에는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뭘 하면은요, 이루어집니다. 네. 하면 된다. 이게 통하는 게 인생의 오전입니다. 근데 인생의 오후에 들어가면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절실히 느끼는 게 인생의 오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허해집니다. 40 넘어서 교만하는 것은요, 정신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40 넘어서도 교만하면 어떡해. 저는 7년 전에 제 아내를 먼저 암으로 보냈습니다. 43살 젊은 나이에 암이 재발해서 떠났습니다. 딸 하나 남겨두고 떠났어요. 1년 전에 어머니가 79세로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여인, 아내와 어머니를 죽음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 속에는 인간의 의지가 1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론이냐? 아닙니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와 아내 죽음을 보면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페쉬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 인간을 히브리어로 구약에 네페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네페쉬 뜻이 뭐냐? 희한하더라고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여기 미안해요. 앞에 반주하시는 잘생긴 청년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점심 먹을 거예요? 네, 내일 점심 먹을 거예요? 내일 모레 점심 먹을 거예요? 내일 모레 점심 먹을 거예요? 그것도 없어, 목구멍은. 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뭐다고? 끊임없는 갈망하는 목구멍.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목구멍이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 내리신 인간의 정의가 목구멍이래요. 네페쉬.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아무리 부처님 믿어도
깨달아도 좋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뭘 만나느냐 해보세요. 말씀으로 만나줬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제가 침신대 86학번입니다. 신철 교수님하고 같은 동기예요. 네. 86학번인데 보기에는 96학번으로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죠? 근데 86학번, 예. 저는 전부 안 오시는 교수님이 구원 간증문을라고 했어요. 입학할 때. 근데 구원 간증문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뜨거운 은혜를 받고 막 떨라살 막 방언을 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했다 냈는데 빵점!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왜 빵점입니까 교수님? 내가 이거 다 진실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쓴 글인데 자네 글에는 구원 받았다고 했지만 구원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너를 구원했다는 구절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 번만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 찾아보세요. 10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엇으로? 입으로. 절 보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부활이죠. 부활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믿으면 뭘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의에 이르고. 전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구원 받았겠지만 여러분들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꼭 찾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한 구절은 찾으셔야 돼요. 그냥 어릴 적부터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걸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담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내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려요. 휙! 바람에 날려가죠. 근데 이 씨가 어떤 길가밭에, 어떤 때는 바위밭에, 어떤 때는 가시밭에, 어떤 때는 옥토밭에 뿌려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게 나와요. 첫 번째 씨고 두 번째가 밭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씨는 말씀이다. 신천지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이용해서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가 무엇이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씨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밭인데요. 네 가지 밭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길밭이에요. 그럼 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해볼까요? 완고한 마음.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전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대회 할 때 교회 데리고 와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속으로 씨발 예수만 구원인가? 부처님도 구원이고 공장님도 구원이시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교회 데리고 와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완고해. 완고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에게 투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교회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제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저희 대전 유성의 집이에요. 유성의 그 골목에 빌라촌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도 봉고차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차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맞죠? 차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정면으로. 뭐야? 저 왜 저래? 그 10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초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더니 갑자기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씨발놈아! 갑자기 저한테 처음에는 이게 나한테 한 말인지 모르고 5초간은 이게 뭔 말이지? 지나가다가 순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저 나쁜 놈! 그 차를 돌려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욕을 하자. 이게 SS놈이라고 해요. SS놈. 예,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상규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SS놈이라고 했어. 상규야 네가 SS놈이냐? 아니죠.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 말씀. 네가 그런 놈이냐? 아니죠. 하나님 그런 놈 아니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네가 그런 놈이면 화가 나야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왜 화가 나?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저도 완고한 면이 있겠지만, 남에게 투사합니다. 투사가 뭐냐면, 남 탓을 해요. 이런 사람들 슬프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바위밭. 바위는 딱딱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뿌리가 나, 실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근데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뭐가 있나? 뭐가 막혀 있나? 바위가, 큰 돌이 막혀 있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해가 뜨니까 말라 죽더라. 저는 이 바위가 뭘까? 떠올랐어요. 한이에요, 한. 한 맺혔다. 한 맺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많아?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그 한이 아닌데? 저도 알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야. 뭐 이렇게 한들이 많아? 요즘에 어린애들도 한이 많다고 그래. 나 한이 많아요. 조그만 것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렇게 한이 많은지. 여러분들, 제가 전국도 교회를 다니면서 벌써 20년 넘게 오늘 귀한 교회도 와서 목상이 감사하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한 교수에서 목회를 하지만 저는 강사 교수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할 정도로 몇백 군데 교회를 가서 강의를 이렇게 특강도 하고 세미나 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000교회를 갔다 합시다. 1000교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인들이 1000명이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안 그래요. 예수만 믿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1000가정이라면 한 100가정 정도? 겨우 행복할까? 나머지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좋아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직분자입니다. 장로집사 권사 오케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각자 엉뚱한 데서 찾고 구하고 있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믿음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 믿음은 넘쳐요. 너무 좋아요. 제가 서울에 한번 그 기억이 나.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설교를 해달라고.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거야. 교회가 1층, 2층인데 2층은 장로님 파, 1층은 목사님 파. 난 그런 게 처음 봤네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 맺힌 게 있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열등감 같은 게 있다. 열등감. 그러면은 같은 집사님이지만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그게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면 뭐가 마음에 막 분함이 밀려오고 속상하고 막 억울함이 밀려오고 맺힌 게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빌미를 만들어서 막 싸우고 교회 나가버리고 시험 일으키고 왜 그러죠? 믿음 나빠서? 믿음은 좋다니까. 맺힌 게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세 번째, 같이 해볼까요? 가시밭. 가시는 뭡니까? 찔러.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 구역 목장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마음을 허용해요. 마음을 오픈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다음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요. 어느 집사님이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서울대를 보냈대 자기 자식을. 그래서 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안 해도 다 알 텐데 자랑을 또 했어. 같이 대학을 보냈는데 내 아이는 떨어진 거예요. 어머 집사님 축하해요. 아우 축하해. 근데 속으로 뭡니까? 욕이 나오더래요. 야 연아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응? 이 자식을 축하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욕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반드시 찌릅니다. 반드시 찌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찔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밭이 있대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팔레스티나인 땅,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요. 가시, 그 다음에 딱딱한 거, 바위, 자갈 없는 땅이 없어요. 옥토밭이 뭐냐면 좋은 밭이 자갈, 돌멩이, 가시 없는 땅이 좋은 밭인데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그 세 가지가 없는 밭이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좋은 밭을 말씀하시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없는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밭은 애초부터 가시, 돌멩이, 자갈이 없는 밭이 아니라 있었지만 갈아엎어진 밭이에요. 마음이 치유된 밭, 회개한 밭. 그런 마음에 씨를 뿌리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밭 되세요. 뭘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 응? 오늘 돈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 내일 안 할 것 같아? 모레는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내일은 고민 안 할 것 같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죽든 살든 다 맡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뭐가 이렇게 됩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은 상담적 관점에서 전한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어떤 뜻이 있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중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중 메시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들어라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군중들은 비밀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알려집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알기 위해서 내가 말을 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유명한 루터가 말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교황으로부터 지금 교황 말고 중세기 타락한 교황으로부터 탄압받을 때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피고인석에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응? 주님 나의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듣기는 네가 전할 것이다. 그런데 들어라. 저희가 너가 전하는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데도 알 수 없을까?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니까, 군중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안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입니다. 제가 목사님 그 성막 사진 혹시 보였습니까?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요 전에 2장을 보냈는데, 네. 이게 성막이라는 그 레위기 나오죠? 그 모습을 재현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겉으로 저거 이렇게 둘러싼, 텐트같이 둘러싼 저 모습을 보게 되면 땅 색깔이나 산 색깔이나 똑같이 보이죠? 네. 여러분, 성막은요, 그 다음 사진, 아까 보여준 사진 보여주세요. 2번째 사진. 네. 성막은, 저를 보세요. 거길 들어가야, 이런 아름다움이 있네. 금촛대가 있고, 빵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기로운, 향이 있고, 거기다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것이 있고.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봤어요. 군중들은 예수를 뭘로 봤냐?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저 못 배운 나사렛 사람 아닌가? 뭘 배워서 저런 훌륭한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이게 군중들입니다. 겉으로만 성막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막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이게 뭔 소리지? 그건 군중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제가 어릴 적 사전을 보니까 예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니까 첫 구절이 그겁니다. 예수,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는 설이 있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지금도 기억해.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군중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인입니까? 성인이죠. 성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슬람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빼면은요 100% 복음 다 증거돼요. 그들도 예수를 선자로 인정하니까, 예언자로 인정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래. 알라만 그렇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을 제가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팍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6.25 때 어느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나가면 이제 총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속에 그 허름한 그 군복 이 안에 해바라기 씨를 잔뜩 집어넣고 항상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야, 전우야, 넌 왜 그렇게 씨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냐? 그러니까, 야, 친구야, 내가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이 해바라기 씨가 탁 이렇게 퍼뜨릴 것이고,
그럼 내 몸뚱아리가 거름이 되어서 썩어서 죽으면 그 안에 많은 해바라기 꽃이 필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추모해다오. 그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C가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8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곧바로 마귀가 옵니다. 그럼 지금도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마귀가 와요. 왜요?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이 임하거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와의 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 같아요?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죄지만 그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하와가, 여자가, 이브가 뭐냐? 뱀하고 대화를 했네. 하와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와가 아담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뱀하고 대화해야 돼? 그 성경 보니까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아담하고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즉시 뱀하고 대화를 했어. 뱀과 대화하지 마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나도 유튜브 많이 보지만 유튜브에 성경의 말씀을 깨트리는 별 이상한 게 다 나와요.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성경은 뭐 고대의 그 고대 근동의 신화의 산물이다. 뱀의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 온다고 옆에? 마귀가 온다고. 말씀에 오면 그래요. 빼앗아가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마귀가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입에 떼었다? 그냥 떼었다. 말씀 떼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자, 뭐가 없냐 해봅시다. 뿌리가 없다. 그리고 배신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는다.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기쁘세요? 난 이 말 하고 싶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왜 와요? 등산 가고 텔레비 보고 자면 되지 왜 오냐고. 등산 가고 텔레비 보고 자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교회 와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의무적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왜 의무적으로 교회를 오세요? 여러분 누구 사랑할 때 의무적으로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등산 가고 놀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아서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요 주일날 갈 때 주일날 차를 주차하지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애가 하도 신기해서 아빠 왜 뛰어가? 그러니까 야 임마 교회 가서 내가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기뻐하셔. 너 그 기분 알아? 끝내줘 임마. 그게 진짜 신앙 교육이라고. 아빠 안 가요? 먼저 들어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뿌리가 없어. 배신을 한다는 거 배신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얘기했습니다. 폴리캅이나 유명한 순교한 분이 계십니다. 교부고. 이분이 86세인데 너무 훌륭한 인격을 지닌 분이세요. 로마 사람들도 이 사람을 체포했지만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 미안해. 찾아가서 한마디만 했답니다. 폴리캅 선생님, 한 번만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에? 원래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저 그리스도야. 시저, 로마 황제 시저 그리스도. 시저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야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죽였다니까. 이거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지. 선생님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저 그리스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폴리카르프가 말합니다. 이봐요, 내가 86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80년 동안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내가 86세인데 더 살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죽여. 난 죽으면 안 무서워.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떠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같이 해봅시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요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치 않게 합니다. 온전치 않게 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잘 보세요. 염려하는 거, 돈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또 갈증, 그 다음에 향락, 이 모든 게 다 갈증이에요. 근데 자, 저를 보세요. 이 모든 것보다 영적인 갈증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엄마들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글자를 배울 때 말씀이라고 이렇게 도넛 그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그걸 튀겨서 이제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뭐야? 하면 신기한 글자 모양의 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엄마 이게 뭐야? 아, 이거 엄마가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왜? 가만히 있어봐. 거기다가 꿀을 금방 튀긴 그 말씀이라는 그 빵 모양의 꿀을 발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먹어봐. 금방 튀긴 빵에 꿀을 발랐으니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맛있냐? 엄마 너무 맛있어. 그게 말씀이야. 기막힌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같이 외워! 말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인내로 결실을 한다. 며칠 전에 제가 속초를 갔다 왔어요. 해수욕장을 한번 하러 갔다 왔는데, 아유, 여러분들 물이 말이요, 확 썰물, 밀물.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아까도 그 심리학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과 악은 썰물과 밀물이다. 무슨 말이냐? 물이 들어올 때 오지마 해도 온다는 거예요. 나갈 때 나가지마 해도 나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들어오고 때가 되면 나가는 게 밀물과 썰물이듯이 고난과 악도 때가 되면 들어오고 때가 되면 나간대요. 거기서 중요한 가치는 해보세요. 인내. 그 인내래요. 와, 기막힌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하세요. 근데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자유해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지키어 인내로 결심한 자니라. 씨가 뿌려졌지만 씨는 오직 좋은 밭에서만 결실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네 가지 밭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했고, 우리 마음이 바위가 있었고,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었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예수란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런 기회는 인생에서 딱 한 번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라는 씨앗을 받아서 생명이 움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